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려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인자의 나라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인자 되시는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인류의 대표자로 오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의 구속을 마친 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의 왕위에 앉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왕위에 앉으신 때부터 그리스도의 나라는 공식적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 즉 왕위를 얻으신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심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즉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그러한 마지막 절처럼 하나님 보좌 위에 인자께서 오르신 사건에 대한 증거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그러므로 지금 성령이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와 계시기에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두 개의 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눈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서 본문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항상 기억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까지 보셨는데,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시려면 두 개의 축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축은 25절 그리고 30절입니다. 동그라미를 치셔도 되겠고 25절 그리고 30절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 즉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실 사건,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속량의 사건, 그것이 25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재림이 30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누가복음 17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0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 두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인자입니다. 인자, the son of man, the son of man. 이 인자라는 용어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타나는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 이. 근데 거기 보면 다니엘 7장에 보면은 그 배경이 뭐냐 하면은 이 승천하여 올라오시는 완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 이, 그것이 바로 인자라는 용어의 기원이, 즉 인자 같은 이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주인공을 다니엘 7장에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뇨? 자기를 항상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즉 다니엘 7장의 주인공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변화되었을 때 인자 같으니, 계시록 때 보면은 부활 승천하신 그분에 대해서 인자 같으니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다니엘이 예언한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주인공이라고 강조하신 것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질문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21절에 즉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여기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표현은 이곳에 가니 애굽 나라가 있고 저곳으로 가니 로마 나라가 있다는 식으로 이 땅에 실제 보이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애굽 나라처럼 로마 나라처럼 지금은 그렇게 임한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처럼 눈으로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예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대답하신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런 단어는 절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때 어텐션을 끌면서 하는 건데, 보라. 바리새인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21절에 보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보라.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즉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와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나라는 로마와 같은 눈에 보이는 나라였어요. 권력이 있고 무기가 있고 땅이 있고 왕이 있고 부하들과 군병들이 있는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의 다른 민족 위에 우뚝 세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은 로마 제국을 무찌를 메시아의 유다 제국을 기대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들처럼 당장 이 세상에 임할 줄로 생각하고 그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앉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높은 지위를 구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정 좌의정 삼아 주소서. 열제자가 이 둘의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겠어요? 자기들도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꾹꾹 참고 있는데 저놈들이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이에 예수님이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교훈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방 나라들처럼 집권자가 권세를 부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나라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왕이신 인자가 먼저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야 그 나라가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당장 임할 것을 믿고 있었음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곧바로 이 땅에 도래할 것으로 오해한 것이,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이해한 후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해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답변하셨고, 인자가 나타나기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이 땅에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30절이 말하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임하는 날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형태로 이 땅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로 이미 와 있으며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게 임하는 때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답을 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를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즉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때까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바울의 계시에 의하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즉 인자의 날까지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계속 진행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영생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 계속 나타날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보이지 않게 임한 영적인 나라로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거듭난 자들에게만 체험되어지는 나라이며 거듭난 자들이 영적으로 누리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란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번 목요일부터 뉴 커버넌트 신학 이제 해설을 하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공간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하늘로 연결되는 것이, 하늘로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또 내가 이 땅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이 땅에 와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상태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영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에서 같이 진행되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물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에베소 1장 10절처럼 통일되는 것이, 이미 통일되었고 그 통일의 완성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는 그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어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21절인데, 21절은 개역개정 같은 경우 상당히 모순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누구냐면 20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그럼 뭐예요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 너희들 안에 있다, 그 답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따로 구별하여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너희 안에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among you, 틀린 해석이죠.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 이유는 21절에 예수님의 답변은 마음에 모든 악과 의심이 가득한 바리새인에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원어와 문맥을 함께 보면 21절은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미 임하여 있지만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들어와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임하여 있다.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 즉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제로 이곳 이 땅에 임하여 있다. 왜?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너희들 앞에 서 있다. 그 나라의 왕이 와 있는데요, 그 나라가 와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22절 같은 경우들이 바로 이제 이 성경을 전문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잊어먹지 않고 지금까지 갈고 닦았어요. 그래서 22절 같은 경우도 헬라어를 철저히 보며 또 그 원어와 관련된 그 성경 버전을 적어도 한 5개, 10개 이상을 그 프로그램에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한 뭐 권위 있는 것만 한 서너 개만 봐도 그 내용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데요. 이 원어랑 가장 가깝게 잘 번역된 것은 NASB, 그 다음에 그것이 업데이트된 NAU 버전 정도가 되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원어에 상당히 가까워요.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이것이 되게 그 분명해지는데, 그리고 또한 사실은 이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이 있으면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지금 23절 같은 것들이 22절 같은 것들이 이제 이 큰 그 틀에서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22절이 무슨 말인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 아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수수께끼입니다. 다시 원어에서 직역하면 때가 이르니 너희들이 인자의 날들 중 어떤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 하루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22절에서 인자의 날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어로 보면 인자의 날들, 여긴 뭐 개역개정은 인자의 날 하루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인자의 날들 중 하루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의 날들 중 어떤 하루. 즉 인자의 날들은 제자들이 인자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날들을 말합니다. 인자의 날들 중 어떤 하루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을 말하는 것이, 즉 인자의 날들 중 특정한 또 다른 하루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2절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제가 연구하여 풀어낸 내용입니다. 지금 너희는 나를 직접 눈으로 보는구나. 그러나 이제 곧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부활한 인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일 것을 기대할 것이며 또한 인자의 날들을 계속 보고자 할 것이지만 내가 어떤 날 다시 올 때까지는 너희는 나를 직접 눈으로 만나보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잖아요. 성경의 조직은 완벽합니다. 전 컴퓨터를 오래 했어요. 이 성격이 뭐가 안 맞으면 짜증이 나는 성격이에요. 근데 성경은 짜증을 저한테 만들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완벽합니다. 초자연적인 부분,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부분들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지만 그 믿음 안에서 성경은 조금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곳이 없어요. 단 한 톨도, 한 획도 틀린 적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경고하셨어요. 인자가 나타났다. 저기 어디 갔다가 인자를 직접 만났다. 보라, 이곳에서 내 눈으로 직접 인자를 보았다라는 소문이 날 것이지만 다 거짓말이요. 인자가 자기 날에 나타난 방법은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즉 인자가 다시 나타날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 그것이 재림의, 예수님의 재림의 형태의 모습인 것이, 그러므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재림주는 다 가짜입니다. 하늘로부터 번개치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둥그런 온 지구상에 번개의 속도로 예수께서의 그 재림의 모습이 모든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나타나시는 때, 여기 때는 보면 원어로 날들 복수로 돼 있어요. 나타나시는 날들에 대해 알려주는데, 어떤 이 날들이란 말은 어떤 시대가 쭉 진행되다가 어떤 날에 이르러 큰 대형 사건이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대형 사건이 이르기까지의 시대를 때 또는 날들이라고 번역하여 놓았어요. 그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자가 나타난 날까지 계속 진행되는 시대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위대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왕위에 오르심으로 공식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분의 나라와 이름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나타난 날까지 배척을 당하며 고난을 받으며 버림을 받을 것이, 그것이 25절의 내용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 인자가 나타나는 날까지 그분은 계속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환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계속 퍼져나가며 택한 자들을 복음으로 구원할 것이,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 인자가 나타난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출간될 체포를 교정을 다 마치고 오늘 넘겼는데요. 오늘 내용 속에 보면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가 얼마나 극소수인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힘이 든 거예요. 주님, 어마어마하게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께 돌아오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밀고 나가세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그냥 나는 충성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살 한 양도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내시고 구원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지금 택함을 받아 이 자리에 와서 구원의 대열에 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버리도록 되어 있고 환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환영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이 선포되지 않는 곳입니다. 대부분 보면 좁은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떨쳐지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복음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의 떡과 생선을 먹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복음은 소수의 사람이 듣고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충성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가운데 계속 퍼져나가며 택한 자들을 복음으로 구원할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 인자가 나타난 날이 이르게 될 것이, 그러면 인자의 날이나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도래해야 하는 날이, 그러면서 온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 날에 인자에게 속한 자들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수치스러운 부활과 함께 멸망에 들어갈 것이. 그러면 인자의 날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께서는 인자의 날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본문에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로 들면서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30절에 말씀하였어요. 이 말씀은 인자의 날이 마치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에 일어났던 것과 같이 그러한 방식으로 임하게 될 것이란 뜻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구체적으로 말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화 될 것이며 전 세계가 창세기 6장에 나온 그러한 모습으로 분명히 되어질 것이. 그러므로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이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 예수님이 인자의 날에 오실 때는. 지금 세상은 가관입니다. 저는 그런 뉴스들 직접 접하지 못하는데 접한 분들이 재미나듯이 알려주는 일들이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동성끼리 결혼했어요. 여자 둘이서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고 싶으니까 다른 남자를 빌려다가 결혼을 또 해요. 결혼을 자기 여자들끼리도 결혼하고 또 애를 낳기 위해서 남자를 또 데려다가 결혼하고, 그래서 3명이 같이 살기도 하고 4명이 같이 살기도 하면서 한 가족이 돼요. 서로 행복하게 살아요. 애는 낳아요. 애는 그리고 엄마 1, 엄마 2, 아니 엄마도 아니죠. 그냥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 페어런트 3 이런 식이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돈 많이 벌고. 소돔과 고모라예요. 지금 과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던 작은 지역이지만 성경은 유다서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온 세계의 소돔과 고모라화.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이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가장 많은 뉴스가 이 변태적인 그러한 어떤 성적인 행동들 아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섭고 더러운, 그렇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러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 노아의 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이 임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 그러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롯의 때와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인자의 날이 그와 같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 되시는 주 예수님은 그런데 본문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즉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멸하였다고 합니다.
노아의 때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거 죄로 만들고 싶으니까 시집도 죄다, 장가도 죄다, 이러면 이제 금욕주의자가 되는 것이, 그런 일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먹고 마시며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롯의 때를 보면 먹고 마시는 일 외에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일을 더하여 말씀하세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고 팔고 집을 짓느니라. 사고 파는 행위가 죄입니까? 사고 파는 행위는 경제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예수께서는 오히려 합법화하시고 인정하신 것이, 집을 짓는 일도 역시 살기 위하여 필요한 일입니다. 부지런히 집도 짓고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단히 지독한 악이 난무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특성은 분명히 인자의 날의 특성과 맞물릴 것이, 특히 성적인 범죄와 폭력과 살인, 그리고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은 분명합니다. 동성애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극심한 죄악에 대하여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행하던 평상시의 행동을 지적해 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단지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았느냐 하는 것을 뚜렷하게 나타내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았느냐. 즉 노아의 때나 롯의 때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부패하고 그 부패의 죄악의 심도가 분명히 깊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요, 노아의 때, 롯의 때의 사람들의 더 중요한 본질적 특징은 그때도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심지어 롯이 전파하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과 사고 파는 경제 생활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보는 죄의 본질입니다. 죄가 아닌데 그것만 관심을 가지면 그것은 죄의 뿌리로서 소돔과 고모라 때에 나타난 현상과 노아 때에 나타난 사회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앞으로도 마찬가지 사람들의 관심이 오직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경제생활에만 그들의 관심이 쏠려 있을 때 그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가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고 변태로 달려갈 것이고 착취와 불균형과 불의와 거짓과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이. 그 결과 노아 시대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홍수로 다 죽게 되었고, 롯의 때에는 롯과 그의 두 딸 외에는 불로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것이고, 인자의 날에도 동일한 현상으로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싸고, 저는 싸고를 하나 더 추가시키고 싶어요. 집 구하고 경제하고 그것만 관심을 갖는데 점점 죄는 불어나고 점점 변태들은 많아지고 점점 사회는 불균형해지고 불의가 사라지면서 무서운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사회가 인자의 날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즉 인자가 나타나는 때의 특징, 그 날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인자의 심판,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사라진다는 것이, 점점 사라지더니 극도로 사라지는 상태.
인자의 날들이 진행되다가 인자의 날이 이를 것인데,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먹고 사고 싸고 경제활동하는 것에 많이 쓰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 극도로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죽은 이후에 대해서 조그마한 두려움도 없어요. 그것이 인자의 날에 있을 이 사회 현상이, 그것이 모든 죄의 무서운 이니시에이션, 동력이, 즉 인자의 심판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사라지는 현상, 그것이 노아의 때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의 날이 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은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그 날을 준비하는 방법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는 것이, 그래야만 인자의 심판을 피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을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어요. 미래 어떤 때 반드시 이 세상에 인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 나라와 권력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 멸망당하는 자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오직 먹고 마시고 싸고 그런 것만을, 이 땅을 목적으로만 살았던 자들이고, 그러면서 그들은 죄가 한없이 불어났던 자들인 것이, 즉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돈밖에 몰라요. 돈하고 쾌락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시대의 전부예요. 사람 보도 그래도 사람 평가가 아주 간단합니다. 얼마 벌어? 1억 번데. 대단한 사람이네. 3억 번데. 저절로 숙여져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지만 한 걸음만 나가면 정확히 이래요. 완전하게 그래요. 권력자래. 그러면 목사들이 맨발 벗고 뛰어나, 국회의원이 오셨습니까? 한 3분은 이기고 있을 거예요. 권력자들 앞에서요. 대화도 전체 다 그런데, 저 사람 믿음 되게 좋대. 애들이 다 잘 됐어. 다 명문들하고 연봉이 지금 2, 3억씩 다 된대. 믿음 엄청 되게 좋네. 다 믿음이 그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요. 부패.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남의 등을 치지 않는지, 얼마나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있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롯의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몰래 보는 쾌락의 틀들이 어느샌가 여러분 노예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탄하고 더럽게 여기는 동성애자들 그리로 향하는 거 모르세요? 이미 벌써 허다한 목사들이 동성애자들 편에 선 사실을 모르세요? 이미 허다하게 많은 장로들과 집사들과 권사들과 소위 교회 지도자들이 바람이 나 있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훔쳐보는 거, 그런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교회가 세상과 틀린 줄 아십니까? 더 세속화되어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약삭빠를 뿐이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므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는 것이, 그래야만 심판을 피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어요. 미래에 어떤 때 반드시 이상의 인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온 세상 나라와 권력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임할 것이, 그때 멸망당하는 자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오직 먹고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던 자들이, 즉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영원히 멸망되는 것이, 불행하게도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도전한 인자의 날에 대해 이 시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주의 심판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으며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점점 더 많은 대다수는 지옥과 천국을 가소롭게 여겨요. 제가 어디 가서 지옥과 천국을 얘기했더니 이단 같은 소리 하는데, 이단이래, 이단. 즉 이제는 천국 지옥 얘기는 이단들이나 얘기하는 것이지, 건전한 교회는 절대 천국 지옥 얘기 안 한다는 말씀이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더 지옥과 천국을 더 많이 이야기돼요. 지옥에 떨어지면 어떤 것인데요? 영원히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무서운 불 속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인데, 어찌 지옥에 대하여 경고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어찌 무관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옥과 천국이 없는데 뭐하라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저런 모양 저꼴이 되는 것이, 죄에 대해서 경종을 갖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죄를 짓고도 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죄가 두렵지 않는 것이, 그러므로 동성애 같은 것들이 합법화되면 그걸로 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점점 더 대다수는 지옥과 천국을 믿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사실 교회가 외쳐야 할 가장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으며 이 세상 먹고 마시는 일로 그것의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던 자들은 인자의 날에 노아 및 롯의 시대 사람들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 인자의 날은 믿는 자들에겐 정산의 날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 신자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그 이유는 대다수가 오직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심고 짓고 세우면서 이 세상만을 위해 살 것이기 때문이,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 또한 배척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이 살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내적인 확신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림이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체험되어지며, 또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실학을 넘치도록 누리는 것이, 이것이 신자의 실제며 위로예요. 그러면서 인자들은 인자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날에는 우리가 부활하여 지금까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해온 우리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교제하게 될 날이기 때문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교제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화로운 부활체를 입고 완전한 영광과 영화를 누리시는 인자이신 우리의 왕과 무한한 교제를 나누면서 눈에 보이도록 임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비실제적인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또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역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실제 현실이 될 것이, 이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체를 입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과 믿음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도래하는 그날에 있어요. 인자의 그날에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오직 먹고 마시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자의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생활 영역 전체를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조정하며 살아야 할 것이, 우리의 관심은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이, 본문과 일치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갈리라. 잠깐 사는 이 안개 같은 인생에 꿈처럼 맛있는 것만 먹고 그러고서 눈을 딱 깼더니 영원한 나라에서 지옥에 떨어져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길 원합니까? 아니면 잠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렵니까?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이 한 번의 방문이, 주님을 앙망하며 찾음이 얼마나 여러분의 생각과 인생을 바꾸어내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자들, 세상의 일들 때문에 밀려서 주님 만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믿음의 도약들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림이 강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쓰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전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도록 하시는데, 그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 결코 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자의 날에 이르기까지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의 것들을 투자하여 그 나라를 얻어내는 것이, 그 일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서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하는 일이, 여러분 다른 데서 뭐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서게 하는 데 있어서 전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종이라면 그 종과 함께 받들어 주의 교회를 세워나감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보람되는 그러한 일로 이어지는 것이, 그러나 자신이 몸담은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할 것처럼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사실 그 끝을 보면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인 것이,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인자가 돌아오실 때 그분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실 것이,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우리의 인생이 왜 주어졌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준비하는 청지기의 삶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 먹고 마시며 사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후회할 것이, 이를 갈며 후회할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한 것 때문에. 이 후회가 살아있을 때 왔으면 참 좋겠어요. 60살이라도 70살이라도 와서 쫄딱 망한 다음에 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허무였구나를 알기만 한다면 그래도 주님을 위해 달려갈 것 아니겠어요? 1년이든 2년이든.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아는 사람이 있고 죽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일찍이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늘 인자의 날을 기억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사는 인자의 백성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어리석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깨워 주셔서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준 건강과 모든 선한 것들을 청지기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만나 뵐 때에 부끄럽게 만나 뵙지 않고 영광스럽게 감사하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거룩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